창세기 1장 21번째 창세기 1장 21번째 오늘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양식과 짐승의 양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전 말씀의 그런 스타일하고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끝마치는 오늘 마지막인데,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 만물 창조를 우리에게 겉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겉으로 보면 이와 같이 뭐예요? 세상 만물 창조,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고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항상 이 물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자주 이용을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몇 있었어요? 5이 있었으나 너희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영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그 속에 있는 영의 이치, 구약이라고 하는 그 5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모습이 뭐냐? 율법의 중심은 5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의 이치에서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7번째 하나님이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가 오시기까지 지금 있는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지금 있는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6번째예요. 그러니까 7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건적인 것을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 여인은 어때요? 참으로 아주 슬픈 여인이고 기고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몇 번이나 가르친 거예요? 6번이나. 세상에 남편을 6번이나 5명이 어떻게 뭐 이혼했나 죽었나 모르지만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남들이 다니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우리처럼 뭐 수도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물, 마을을 대표하는 우물 하나 딱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물을 길러서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길는데 보통 사람들은 해가 저물러 갈 때 물을 길러다가 집에다 놓고 그것을 발과 손 씻고 음식을 하는데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뭐예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남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12시 정오에 그 햇빛이 뜨거운 이스라엘 라인의 그 정오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때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게 영적인 그런 이치와 육의 이치를
하나님이 영의 이치를 드러내려고 육의 그런 환경의 여자를 하나님이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여인이고 정말로 비참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여인은 대단한 여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럼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이 나올까? 이와 같이 슬픔을 안고 있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힘을 받는다. 그런 의도로 나오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의 이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말씀을 성경을 보는 눈과 틀리더라는 거예요. 영의 이치를 보니까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린 여인이었더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낮에 정오의 시간에 그 우물가에 온 것도 가장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가장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날 때 언제 만났다고 했어요? 정오의 빛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데 언제 왔어요? 저물 때, 해가 저무를 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에 뭐예요? 완전히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뭔 얘기를 했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거죠? 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린 양을 찾는데, 10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데, 그 말씀이 왜 사복음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의도하는 목적이, 영적인 의미를 의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데는 산에 두고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간대. 그럼 그 뜻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들에 두고 잃은 어린 양을 하나 찾는 거하고는 자 내용상으로 보면 그 산과 들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영의 입지를 모르면 전혀 똑같은 내용으로 다 설교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그런 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영의 지식을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로 우리가 많이 가지면 그게 바로 신령한 성전을 쌓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사울 왕이 선지자들이 다윗을 막 쫓아가도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곳에 가니까 뭐예요? 자기도 그 속에서 예언을 하고 찬송하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뭐가 나오냐? 그럼 이 사울이 악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 장소에 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까요? 그런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주는 게 말씀이에요. 벌거벗고 있더라. 벌거벗고 있어요. 수치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잠시 감동을 입어서 했지만 그 신앙은 뭐예요? 벌거벗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의 이 모퉁이 돌, 그 중심을 깨닫는 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산에 있을 때는 뭐예요? 산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나올까요?
진리의 신앙으로 연합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산에 있다는 것은 높은 신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는 놔도 이런 양을 찾으러 가도 아무 소동이 되지 않고 그들은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에 두고, 그럼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어디서 죽였다고 했어요? 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어병이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올 때 있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들이라고 했어요. 들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럼 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사상이 뭐예요? 들은 개간하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로픈 땅이 아니에요. 그럼 가로프지 않은 땅은, 심령은 어떠한 믿음이 생산될까요? 차연적이고 세상적이고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앙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사람 99을 두고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잃은 양을 찾으러 온다는 데 중심입니다. 그 들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잃은 양은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한 대목 이것을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모퉁이돌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삐뚤리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사무엘사에 보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는 것도 나와요. 그렇죠? 사울왕이. 그러면 어떻게 됐냐? 신접한 여인이 그 얘기한 대로 사울왕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접한 여인도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런 이 신학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알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내용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1장은 이와 같은 영의 이치, 모퉁이돌로 가득 차여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성경을 사건적으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건적으로 안다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사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알지요. 그러나 그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깊이 있는 진리, 주님의 그 의도,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겉에 있는 사건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100년 수백 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이 7이 될 수가 없어요. 6에서 7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은 끝까지 6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 속에 이와 같은 이 모퉁이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깨달음으로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쁨이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이 내 우편에 계신 주를 배움으로 내가 항상 뭐예요? 기뻐하였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요 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떠한 돈을 그냥 수천억까지는 1억,
그렇게 벌어갖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은 사람의 양식과 짐승의 양식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셋째 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양식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씨를 가진 것을 줘요. 근데 짐승의 양식은 뭘로 줘요? 그냥 푸른 풀로 줘요.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짐승에 대한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얘기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은 겉의 창조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에서 너희는 어떻게 보아도 알지 못하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이 이치를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 우리에게 먹을 양식 구하라고 매일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의 인생에 그것이 목적이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이 두 번 왔다 간다면 얼마든지 실패하고 다시 가로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니까, 깨달아서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더란 말이에요. 나그네. 철저하게 나그네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얻어서 가지고 취해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로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 그리고 어떻게든 좀 많이 놀자. 이렇게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저 나라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가 점점 내 것이 되어지건데, 아까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말씀을 이 영적으로 깨달아 먹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면 이와 같이 씨 가진 거죠. 그럼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생명.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씨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씨를 주리라 그랬죠? 그 씨가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올 때, 자, 그러면 그 아들이 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뭐하라? 양식으로 삼고 사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짐승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49편의 마지막 절에 존귀의 죄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뭐예요? 어떤 것을 양식으로 먹고서 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풀을. 그럼 그 풀은 뭐예요? 짐승이 먹는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먹는 것은 뭐예요? 딱한 자를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이 세상에 이 보여지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뭐예요? 이방인의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 세상 이방인 것들이 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오늘날도 짐승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할 때마다 육의 뜻으로 문자 의미를 갖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뭐 교회가 크든 많든 큰 목사든 어떻게든 다 누구예요? 그건 짐승에게 주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젖을 먹는 자들에게는 먹이는 자와 먹이는 자와 먹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 그 젖은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의 양식이다.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말했죠? 어린아이의 양식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을 대우하나니. 그렇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이러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딱딱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걸 하나도 듣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뒤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씨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양식으로 영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고, 반대로 육의 양식을 자꾸 먹고 그걸 듣게 되면 짜증이 나고 저게 뭔 말씀이야, 이런 판단이 내게 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전부 다 뭐예요? 세상 복 받으라 설교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더 연단이 많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이나 피난 생활을 해요. 고난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받았으면 오늘날 그 기름 받은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더 환난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더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말씀에 비춰서 저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영의 이치가 밝아지면 교회 부흥도 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안다고 하면 교회도 더 성장되고 영혼도 많아져야 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런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높이 더 올라가게 하시려고 많은 연단과 세상 속에서 짓밟히게 한 거예요. 목기도 못하는 목사, 가족 갖고 목기 안 해. 그렇게 짓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요셉도 감옥까지 갔잖아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모든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이와 같이 나를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를 이끄셔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것을 깨달아서 참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뭔가가 잘해서 다른 사람이 목사님 참 능력이 있네요. 목회 참 성공하셨다며, 교회 건축하셨다면 듣기 좋지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씨, 그게 바로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길인 거예요. 말씀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야 되고, 그 진리 안에 자기가 들어갈 때 그 진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 생명의 씨단 말이에요. 진리의 씨, 그 진리로 우리를 뭐예요?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씨 있는 것으로 양식을 먹으니까 뭐예요? 나도 그 씨를 뭐예요? 잉태하겠죠? 그 말씀을 먹는 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잉태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들이더라. 그 아들은 장차 뭐예요? 하늘의 철장 원수를 가지고 다스릴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자꾸 양식으로 먹으면 그 양식의 이치로 깨달은 것이 내 속에 뭐예요?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 잉태되어진 말씀, 이치를 갖고 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오늘 사건 속에, 환란 속에, 환경 속에 싸워 이겨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 사건 속에서 영의 아들을 하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영의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아들은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장차 우리나라의,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광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속에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이치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승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크고 아름답고 더 좋은 감춰진 비밀의 만나를 주겠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뭐하리라? 주어 먹게 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 반대로 씨가 없는 것은 풀만 있어. 열매가 없는 것은 오늘 이 유괴의 뜻이 그 속에 있는 뜻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겉의 거로 세상 것으로 보기 좋고 아름답게. 그래서 풀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뜻이 없는 것은 다 풀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춰둔 비밀의 그 씨가 없는 그러한 풀들은 다 뭐예요? 육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얼마나 점과 같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한밤의 경점과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와갖고 그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품고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씨 있는 양식을 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는 왜 주님이 겨자씨를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풀과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풀과에 있는데 그 씨가 있어서 자라나는데 나무처럼 자라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풀과 같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양식, 씨 있는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큰 나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로마서 9장에 봅시다. 25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릇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긍휼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나는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으킴을 받으라. 어떻게 일으킴을 받을까요?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 내게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네요. 자, 이 옛날 성경은 끝내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차기까지 뭐예요? 그 수 없는 붙어져 있는 백성들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뽑으셔서 이와 같이 뭐예요? 남은 자 신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신앙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나오냐면 아들의 신앙이다.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아들, 그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만드시려고
아들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때가 참에 뭐하리라? 끝내시리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보니까 29절에 보시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느니라. 그 증거가 씨예요. 하나님의 목적, 사랑, 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증거가 되어질 때 바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씨를 먹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으로 오늘 입혀져가는 그런 영원 궁극적인 목적 아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믿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진다면 오늘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음성 듣게 하셔서 아버지의 음성 속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